평화 인사를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시면서 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토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차원이 아니라 부활이며 영생입니다.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그 생명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물이나 이념이나 범주로도 존재 유비가 불가능한 하나님의 배타적 구원 사건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이 생명의 토대를 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삶에서 싸워야 할 때도 있고 책임을 물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윤리적 판단과 행위는 우리가 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었다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그럴 때만 우리의 판단과 행위는 적개심과 자기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그 토대로 작동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더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그 생명의 신비를 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시선을 십자가에 달렸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리십시오.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바라보십시오. 여기 일치될 때 우리의 삶은 생명의 축제가 됩니다. 세상이 전혀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참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어둠과 같은 현실은 생명의 축제로 바뀔 것입니다. 예배가 바로 예수를 통한 하나님을 빛으로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빛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우리의 생명을 얼마나 충만하게 하시는지를 알아보는 가장 적극적인 시간입니다. 다 같이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의와 생명의 세계로 불러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는 택함을 받은 예수님의 운명과 일치하는 것이 우리가 죄로부터 의에 이르고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알고 우리의 운명을 온전히 맡기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오직 예수님에게 나타난 부활이 궁극적인 생명임을 알고 거기에 집중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그 은혜를 삶의 토대로 삼게 하소서. 한 주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한 삶을 알아보고 거기에 삶의 토대를 둔 성숙한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 그런 삶이 완성될 순간을 기다리는 거룩한 소망으로 세상을 향한 고유한 소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경배의 찬송 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열 유화를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열 유화를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복에 갇혀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복에 갇혀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참여의 시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는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은 세례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는 자신이 자랑으로 여기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는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 사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자랑으로 여기던 것들은 한번 쓰고 나면 없어져 버릴 것들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성취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디로 갔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던져진 우리가 소유하려는 모든 것은 잠시 우리에게 머물러 있다가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죽었다는 말은 이런 것들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여기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것과 전혀 다른 것에 마음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부활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세상에서 이미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안에 숨어있는 그 생명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과 더불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이 영생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우리의 생명은 지금 하나님 안에 은폐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부활 생명은 숨어있기 때문에 영적 각성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활 생명이 영원히 숨어있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마치 마른 나뭇가지에서 어느 순간에 화사한 꽃이 피어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처럼 궁극적인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 순간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영광의 꽃으로 피어납니다. 지금 우리의 생명과는 질적으로 다른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우리가 됩니다. 그때가 되어야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부활신앙은 지금 이 세상에 이런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포기하고 신앙적인 것에만 신경을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담을 쌓고 교회 일만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것에 자신의 생명을 걸어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의 확증이자 우리가 그 생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곧 여러분의 부활 생명은 영광으로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활 생명의 현현에서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입니다. 이런 희망을 안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게 집중할 것입니다. 그가 이루실 부활 세계에 모든 영적인 힘을 모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삶이 어떨지 우리는 조금은 내다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밝아졌는지요? 아니면 깜빡깜빡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그리고는 에라 모르겠다 하고 육신의 조건이나 상태에 들려 사셨는지.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빛처럼 우리에게 비치고 계십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빛으로 경험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최고입니다. 그러니 이 한 주간 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빛으로 경험하기 위해 정말 빛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빛으로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하신 그 모든 사건에 실제로 귀를 기울이심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회개와 간구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고 또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사오니 오늘 또 예수를 통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에 붙들려 그 생명을 빛을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새 생명이 태어날 때도 또 성장기에도 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때에도 또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도 하나님을 빛으로 경험함으로 우리 인생이 캄캄하지 않고 은혜라 빛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얻어야 될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줄 생명을 언제나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이런 인생을 다함 없이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영광성 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76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주 아버지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부름받은 자녀들이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몸과 마음 모두 와서 주께 예배드리오니 아버지여 받으소서. 은혜의 주 구세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허물 많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니 거듭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성장하여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 성령이여 새 마음을 주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의 성령 충만하여 풍부하신 주의 복을 땅끝까지 전파하여 하늘나라 세우도록 능력으로 이끄소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완성하실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자 예배드립니다. 우리 속에 허탄하고 허망한 생각들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지금만이 아니라 전체 삶의 매 순간,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서 살아갈 우리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피조물인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이며 또한 구원을 약속받은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이기도 합니다. 거기서만 참된 인식과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토대가 빈약해서 시시때때로 절망과 희망에 휩싸일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믿기에 다시 새롭게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이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지극한 기쁨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우리의 예물과 헌신을 받아주소서. 우리로 생명의 주 앞에, 그 신비 앞에, 그 약속과 미래 앞에 다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작은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는 작은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성경이 전하는 복음으로 알아듣고자 집중하는 신앙인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자기 정체성을 늘 말해온 대로 성경이 전하는 복음을 알아듣고 그게 참여하고자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기독교가 모색해온 대로 그게 집중해서 분투해보고 있습니다. 많은 걸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이 전하는 복음을 알아듣고자 하는데 온통 집중해보고 있습니다. 여력이 있으면 다른 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빛으로 경험할 수 없고, 그러면 우리는 캄캄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게 왜 문제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지금 이대로 기독교가 가야 될 그 복음을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알아듣고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작은 교회의 길이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밝아지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 충만한 삶을 언제나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알아보고 그렇게 분투하시는 그런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1부 주일 예배, 작은 교회 예배 주일 오전 10시 예배입니다. 2부 주일 예배, 작은 교회 함께하는 다음 세대 예배 주일 오후 12시 예배입니다. 6월 달 우리가 8번째 시즌을 시작할 때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4주간 예배 및 성경 공부 안내입니다. 오늘은 4월 4번째 주일입니다. 갈매동 캐릭터 브릿지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는 독서주간으로서 휴강입니다. 다음 주부터 다시 5월 첫째, 둘째, 셋째 연속으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장소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월 3일, 5월 첫째 주죠. 가평 산속 전원 마을에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 주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배 시간은 동일합니다. 오전 10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 각자가 교회라는 생각에 흩어지기도 하고 모이기도 하고 또 각자 자기 삶의 영역에서 살아냄으로써 아직 교회로 부름받지 못한 이들도 교회로 부름받은 이들을 통해서 이모저모로 삶의 혜택을 받고 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분투하시는 그런 여정에 우리가 함께 또 가평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헌금 문의는 주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의 지긋지긋한 육신의 죄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이고 제목은 죄로부터 해방된 삶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일반적인 세상살이와 다를까요?
기독교인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생산과 소비로 이루어진 세상살이에 몰두하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합니다.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때가 되면 가정을 이루고 자녀 양육에 몰두합니다. 만족스러운 삶이든 아니든 마지막 노후까지 준비하면서 삽니다. 그런 삶 속에서 기독교인을 세상 사람과 구별할 수 있는 확실한 특징을 찾아보려고 할 때에는 자칫 자기 경건성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주일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쁠 때 감사하며 살아간다고 말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으로 세상 사람들의 삶과 구별된다는 것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기독교인을 다른 모든 사람과 구별할 수 있는 그 무엇이 확실히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현실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용서이며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바울의 이러한 진술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우선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두 가지 오해를 가려내야 합니다. 첫째 오해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범한 죄를 그리스도가 짊어지셨기에 우리는 지금 이대로 죄로부터 해방되었으며 죄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죄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실제하고 있고 매우 밀착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삶에서 손쉽게 떼어낼 수 있거나 다른 이에게 넘겨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둘째, 죄로부터 해방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날 범한 죄를 거듭해서 용서해 주고 있기에 지금 우리의 죄를 벗어버리고 죄와 무관한 새로운 삶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죄의 심각한 깊이를 간과하게 됩니다. 죄가 우리의 삶을 그 뿌리로부터 완전히 지배하고 있기에 우리가 죄와 무관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게 말처럼 만만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게 됩니다. 죄는 우리가 쉽게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바울은 죄로부터 해방을 앞서 지적한 첫 번째 방식이나 두 번째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문 7절 앞부분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이미 죽은 사람은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죄, 이것은 존재론적 힘입니다. 이러한 죄의 힘은 인간이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멈춥니다.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는 벗어날 수 없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적인 죽음은 죄의 작용이며 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죄는 단순히 도덕적 삶으로 극복되는 그 이상의 문제입니다. 죄는 죽음과 결부된 문제입니다. 죽어야 해결되는 문제 말입니다. 죄는 왜 지금 같은 절망적인 육신의 죽음을 불러올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생명의 원천, 즉 하나님과 분리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죄는 이미 죽음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부터 단절하게 하며 우리 생명의 원천으로부터 단절하게 하며 죽음을 맛보게 하는 힘입니다. 죄와 죽음이 서로 연관되어 있기에 죽음에 처한 우리의 생명은 늘 죄에 연루된 상태로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의 통제를 받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그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 결국 죽지 않으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처해 있는 출구 없는 방입니다. 죄의 문제가 끝나버리는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우리가 살아있는 한에서는 죄가 사라져 버리지 않는다는 이 딜레마에서 바울은 새로운 출구를 제시합니다. 바울은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 되는 것으로 우리가 죽는 길을 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았지만 이미 죄가 끝장나는 죽음을 미리 알아보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가 개입할 수 없는 죽음을 우리가 미리 경험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죄가 개입할 수 없는 죽음을 미리 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받은 세례가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 되어 우리의 죽음을 경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합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가 작용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기에 죄로 인한 우리의 죽음을 알아보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될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에서 우리의 죽음이 극복되는 하나님의 생명이 계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죽음이 극복된 생명 사건입니다. 죽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부활은 하나님에 의해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이 계시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삶과 죽음이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되어야 할 잠정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죽음의 모든 게 끝인데 그것이 어떻게 또 다른 생명으로 변화될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육신의 삶만을 전부로 여기고 살아가느라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삶이 다하는 죽음을 절망적으로 여깁니다. 그런 우리에게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이 계시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에서 드러난 죄로 인한 우리의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과 단절된 채 지금 죽음을 맛보는, 죽어야 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건 실제로 죽은 자처럼 육신의 죽음을 미리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죽으면 죄에서 해방된다는 말은 매우 사실적인 의미입니다. 아무리 욕망이 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죽으면 더 이상 욕망의 포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죽으면 더는 그럴 수 없어집니다. 아무리 이기심이 가득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죽으면 그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이런 점에서 죄는 인간이 살아있을 때만 작동되는 매우 한정적인 힘에 불과합니다. 이 말은 거꾸로 인간이 죽기 전에는 결코 죄에서 해방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기를 잘 가꾸면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사람이 될 수는 있습니다. 또 법을 통해서 사회 질서를 잡아 나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벌 받을 게 두려워서 죄를 멀리하거나 또는 칭찬받으려고 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도 사람들을 악에서 멀리하게 만들고 선을 추구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조금 착하게 살아갈 뿐이지 근본적으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전히 자신이 살아간 세상살이에 근거하여 서로 판단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세상살이에 매달린 삶과 그것이 처한 죽음으로부터의 해방되는 길을 조금도 가지 못합니다. 이리 얽매이고 저리 얽매여서 가는 듯 하지만 용수들처럼 그의 삶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이런 점에서 죽어야 죄에서 해방된다는 기독교의 가르침은 옳습니다. 바로 여기에 기독교인의 실존이 놓여 있습니다. 이 실존은 모순이면서도 긴장입니다. 한편으로는 죄가 지배하는 세상 안에 살아간다는 사실과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죄에서 해방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사이에 모순과 긴장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기독교인의 실존을 죄와 선의 이중적 인격으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기독교인의 삶은 늘 이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긴장, 이 긴장을 받아들이기 힘들기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극단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이미 자기가 완전히 구원받은 것처럼 흡사 천사 같은 존재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늘 종교적 미사 여구만 사용하고 행동도 매우 종교적인 척합니다. 늘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지만 이 세상의 인간적인 삶의 모순과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자기가 누리는 것이 공공연하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른 한편으로는 무조건 세속적 가치에만 치우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 투쟁하는 방식으로만 살아갑니다. 전자에 속한 사람과 후자에 속한 사람의 공통점은 죄의 무게를 간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죄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거기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면 굳이 예수님의 죽음과 일치하는 세례를 통하여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죽음은 죄된 삶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여 죄에 대해 죽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죄가 주장하는 육신의 삶에 대하여 죽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생명에, 예수님의 죽음에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의 죽음에 참여함으로 죄로 인한 우리의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 이하에서 반복적으로 이 사실을 진술합니다. 4절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여 미리 장사되었다고 밝힙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에 의해 우리도 죽음이 극복된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죽음이 극복되는 하나님의 생명이 계시되어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고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 사실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이미 여기 지상의 삶에 개입된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현실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울은 5절에서 더욱 분명하게 진술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8절에서 이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의 현실로만 본다면 우리가 죽음으로 생명을 얻는 삶을 산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죽으면 그만이지, 어느 누구도 죽으면 그만이지 죽음으로 생명을 얻는 삶을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가 아직 살아있다면 그는 죽지 않은 사람이지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죽었다는 말은 말이 안 됩니다. 인간은 결코 죽음의 경계선을 넘나들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가능합니다. 이미 예수님에게서 죽음으로 생명을 얻는 일이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현실로 인식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진술합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즉 우리는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주어지는 것을 생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 가능할까요?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는 그런 기대가 아니라 그런 삶에 대한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부여되어지는, 새로 태어난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데 태어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헤아리도록 나타내신 부활 생명 사건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보고 받아들이고 그런 생명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인간이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삶을 온통 바라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이 말을 신앙생활 잘하라는 것 정도로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해결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가능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떤 고상한 수준의 삶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실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죄로 인한 우리의 죽음을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합니다. 결국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사건에 일치하여 죄로 인한 육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희망이 우리에게 명백하다면 당연히 지금의 삶도 전혀 다른 차원으로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함으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삶이 전적으로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죄는 극복되고 죽음도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죽음이 극복된 생명이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여기서 현실로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맡깁니다. 거기서 죄와 죽음부터 해방을 경험합니다. 이런 해방을 얻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완성해야 한다는 강요와 유혹에 더 이상 억압당하지 않습니다. 그걸 뚫고 나아갑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새로운 삶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고자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런 일이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의문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생각하면서도 몸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죽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매일의 삶이 바로 세례 사건이 되어야 한다는 그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는 곧 우리가 매일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사실과 그와 더불어 다시 산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곧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은 매일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국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는 삶을 살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고유한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기독교인의 고유한 삶입니다. 이 한 주간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 또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고자 함으로 정말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빛처럼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와 생명의 세계를 굳게 붙들고 거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마음껏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 생명을 경험하였으므로 더 이상 죄와 죽음에 머물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우리의 의를 생명을 새롭게 인식하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 부름에 우리가 응답하여 사오니 하나님 부르심에 마음껏 응답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2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죄에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삶으로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 안에서 생명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주의 백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